할렐루야 위클리 바이블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위클리 바이블 시간 세 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와 또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여름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도의 여름은 무척 더울 거라고 합니다. 폭염과 또 이렇게 폭우가 동반해서 내린다고 하는데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폭염도 많고 폭염 뒤에는 또 장마로 또 폭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습하고 또 더운 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게 되면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감기가 들 수 있으니 여러분 체온 조절 잘 하시고 또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갈렙과 열평에 악평을 했던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엎드려지도록 결국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였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믿음의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응답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믿음의 사이즈를 얼마나 잘 크게 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식과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부족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God is good, 우리 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always, all the time, 언제나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또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믿음과 관련된 주제를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다뤄보면서 당분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한 알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산을 옮긴단 말인가? 그래. 그런데 또 믿음의 이야기니 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안 믿어줘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신앙을 어릴 적 가졌던 적이 있어요. 믿음은 잘 안 믿어지니까 믿음을 위해서라도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이 말씀이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어떤 무리 중에 한 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들을 제발 고쳐주세요. 제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겨졌습니다. 정말 심히 중환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간질을 위해서 고통받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걸려본 적이 없지만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질로 또는 여러 가지 뇌병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질이 걸린 분들은 자신이 발작을 일으킬 때 이것이 시작됐는지도 모른대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그리고 깨어나면은 그 깨어났을 때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간질이 걸리고 떨어졌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러한 간질이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쯤에 학교를 가는 버스를 타고 열심히 가고 그 여고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오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버스가 멈추면서 사람들이 오오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어떤 큰 청년이 뚝 하고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제 앞에서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차렷자세로 탁 떨어지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분을 손으로 받고 제 무릎을 베개 삼아 머리를 먼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또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간질 환자들은 이 떠는 경련 중에 심하게 떨다 보니까
입안에 있는 혀를 깨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를 깨물어서 이게 피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화장지를 가방에서 찾아서 화장지를 조금 돌돌 말아서 그 입속에 부딪히지 않게 끼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뭐 그냥 오 어떡하지만 하고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흘렀을 때에 119를 불렀는지 119가 와서 뒷문으로 그분을 싣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조서를 버스에 경위 조서를 좀 쓰게 되었고 또 이후에 사람들이 뭐 이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가는 동안에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 일이 좀 사건이 컸던지 제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자주 쓰는 다모임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홈피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싸이월드 같은 그런 거 다모임 싸이월드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DM 같은 거죠.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여고생입니다. 여고생인데 너무 대처를 잘해주시고 너무 멋있었던 모습에 반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뭐 러브콜도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질이 걸린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 당시에 그 청년도 깨어나서 어리둥절하면서 막 주위를 살피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왔던 이 본문 말씀에 간질이 걸린 아들의 아버지 또한 가족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이 걸렸다면 물에서도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불 앞에서도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위협했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 백방으로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뭐 뇌파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뭐 엑스레이를 MRI 촬영을 하면서 다 고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못 만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보지만 도저히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 나에게 직면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좌절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늘목교인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빚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학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그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지식을 동원해서 해볼 수도 있지만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크리스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역자들 가운데서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 경외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런 응답들을 받지 못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거를 너무 안 좋아하셔요. 다른 것들은 뭐 다 용서를 해주시고 또 받아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응답될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루 이틀 기도해 보다가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뭐 오늘 하루 지났는데 별일 없으니까 뭐 그만두지 뭐 언제부터 뭐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것을 먼저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들리는 게 없고 환경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그 모습을 미리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와 있다고 믿으면서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이 시점이 바로 믿음으로 도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첫 번째 메시지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믿음으로 구했을 때에 그것을 막연하지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질 것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고 믿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조라는 것은 봐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룩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을 때에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돈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유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응답받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을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자라고 잎이 나고 줄기가 길어지면서 나무가 형성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에뮤나라고 하여서 이 믿음은 신뢰, 확신을 의미합니다. 어근은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있죠. 이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뭐냐? 진실, 충성, 믿음직한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만은 신뢰하다, 확고하다를 뜻하는 것이죠. 창조하다는 바라. 창조하다라는 의미로는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룩한 신성한 행위를 나타내요.
우리가 창조되어지는 그 모습을 믿고 끝까지 확신하고 충성되이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이미 이뤄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기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림 그리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어릴 때 혼자 있으면 무조건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찬양하거나 그림 그리기 둘 중에 하나를 꼭 했는데 저는 미술 시간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바빠서 저를 못 봐준다거나 같이 못 놀아주는 친구가 있다면은 저는 집에서 도화지를 펴놓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멋진 작품들을 내놨고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리기를 시작하면 12시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집중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려놓고 보면 참 멋있는데 시작할 때는 어려워요. 백지의 그 도화지 앞에 무엇을 그릴까? 이것이 과연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과연 그릴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되어져 있는 그 완성된 작품을 상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흰색 도화지 위에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제대로 미술을 배워본 적이나 구도를 잡을 수는 없어도 제 마음속에 그 장면을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점을 찍고 선을 그리고 면을 만들고 스케치를 하면서 채우다 보면 어느덧 제가 그리던 완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멋진 작품이 되어서 상도 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인생은 백색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상상하는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에 품은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는 역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단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알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아주 작은 한 알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 하면 명하여서 산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시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가 어떤 거예요? 1mm에서 2mm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잘 않는 돋보기로 봐야 되는 그런 겨자씨를 가지고 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수천 배로 커져서 1m에서 3m까지 크게 자라나게 되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할머니 한 분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기 교회에서 집까지 다니려면은 이 교회의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산을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저기로 옮겨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겨주시고 교회를 다니기 수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공사 인부들과 공사장에 트럭들이 오고 중장비가 오면서 갑자기 산을 깎아 내려가기 시작하니 산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이 산을 깎아서 이 도로가 들어서고 새로운 길이 난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그 집 근처에 있는 이 땅을 팔아서 이 보상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또 돈을 주셔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에 큰 금액으로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집시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은 시작은 말씀이다 하는 것이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고 그 듣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택 한가운데에 그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확장 공사를 하면서 교회를 증축하게 됐는데 이 동네 주택단지 안에 크게 짓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매번 예배 시간대마다 항의 전화가 오고 경찰에 신고해서 소음 문제로 괴롭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도 그 교회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교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출석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핍박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옆에 있었던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늘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 교회 문을 열 때 하나님, 이제 이번 달 안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 교회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시켜주셔서 교인들에게 감동이 돼서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이 더 전도가 많이 돼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던지, 아니면은 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 목사님 마음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근심과 걱정으로 얼굴이 낯이 어두운 채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찬송 소리인 거예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내게 비춰주신다. 뭐 이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지금 연습할 시간이 안 됐는데 벌써 연습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래서 그 목사님 무슨 생각했냐면 천사가 내 귀에 그 믿음에 관련된 이 찬양을 들려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그 한 아저씨가 계속 찬송을 그 비슷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교인은 아니에요. 옆에서 가장 크게 핍박을 했던 아저씨가 앞마당을 쓰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 찬양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 어려워. 맨날 그 매주마다 이 찬양이 들리고 맨날 길 가다가 뭐 수요일 날 들리고 뭐 새벽기도 시간대 들리고 또 뭐야 이 일요일 날 맨날 들리는데 내가 이거를 못 외우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이게 나오더라고. 뭐 지겨워 죽겠어. 그런데 모르겠어. 나도 계속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노래가 나오더라고. 근데 노래는 참 좋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동안 교회가 시끄럽다고 좀 뭐라고 핍박을 했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면 될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 되냐면 되죠. 당연히 나오셔도 되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주민들과 모든 항의 전화가 그쳐지게 되고 또 이 아저씨가 또 평화의 사자로 많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교회와 협력하게 하고 화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그 아저씨를 통하여 전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면서 성도들이 많이 출석하게 되고 또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달 만에 채무를 갚지 못하면 교회의 빚이 많아져서 경매에 넘어져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부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끝까지 믿고 나갈 때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넘게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개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개척할 수 있는 자금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의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오히려 생활고의 어려움과 또 준비되지 않은 것과 주위 사람들이 돕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돕지 않고 아무도 안 와요. 연락도 안 와요. 연락도 받지 않아요. 그런 좀 배신 아닌 배신과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작으니 응답도 더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직장에 가면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암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상반기가 좀 지나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도 주셨고, 또 물질의 문제를 좋은 회사를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또 해결해 주시고 있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고, 또 기도의 편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신을 하다가 말씀을 먼저 저에게 응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은, 어느 날 제가 큰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큰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고 또 아니면은 연세중앙교회만큼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의 중앙에 보면은 십자가가 중앙에 놔져 있는데, 그 강단의 배경을 다 차지할 만큼 엄청나게 큰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제가 프랜카드를 걸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이 프랜카드를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면서 제가 좌우에 십자가가 있다면 좌우에 현수막을 세로로 놨으면 한다. 세로로 쭉 이렇게 길게 놨으면 한다는 것이죠.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듣고 있던 그 사람이 그래도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걸려졌는데, 아주 큰 하얀 천 같은 것이 하늘에서부터 천장에 쭉 닿는 데서부터 밑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봤어요. 새하였어요. 정말로 새하얀. 그것을 보게 되고, 이번에는 양옆으로 놔도 되냐고 했더니 그것도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부탁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느냐, 교회 미간을 해치는데.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큰 교회에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인가. 나는 강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그 꿈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 장면 넘어가는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웠던 말씀들을 탁탁탁탁 선포를 하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잠자 있는 성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사역이 성공하겠다,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 뒤로도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보는 시간에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에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난 꿈을 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셨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개척에 어려웠던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유명한 다른 목사님의 그 일화를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이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100만 명 이상의 성도를 거느리고 있는 엄청나게 큰 믿음의 대가이시고 영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땠냐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엄청난 일들을 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땠는지를 얘기하는데, 큰 돌을 가져다가 바위를 쪼개서 이 머릿돌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냥 어려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개척이나 그 교회를 머릿돌을 세우기조차도 힘들 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일들을 시작했는데, 머릿돌은 어떻게 세웠느냐? 바로 그 교회의 간판 같은 것을 마련할 때 사람의 도움이나 물질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하면 되죠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그 현장이 흙먼지 투성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짜 공사판에 이제 막 뭐 그 땅을 개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바위 투성이에 자갈 투성이 이런 밭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큰 바위를 딱 선택하더니 정으로 망치를 두드리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땅땅땅. 근데 옆에 보고 있던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해요? 라고 그 목사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한 50인치 정도 되는 크기였고, 그것을 가져가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 아내 사모가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 말씀을 예화를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했지만 믿음이 컸던 그 목사님을 잘 봐라. 근데 표정이 딱 이래요. 흐뭇하게 쳐다보시면서 어디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자세히 봐봐. 이러면서 그 장면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이 그 믿음이 컸던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지켜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으로 쪼개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조 목사님이 점을 꽝 치니까 큰 바위가 쩍 하고 갈라지면서 이만한 두께로 아주 단면이 너무 고르게 쫙 펼쳐지면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돌이 보통 우리가 대리석을 막 뭐 이 기계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네모나게 만들고 그 위에다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꽝 찍으니까 그게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단면이 어마어마한 이 보석들이 굵직굵직한 게 쫙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자수정 같기도 하고 흑마노 같기도 하고 뭐 보석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것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가치가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수님 저를 자주 만나 주셨죠. 그 깊은 수렁과 깊은 바다에 들어갔을 때 20m가 넘는 심해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저 혼자가 아닌 3명이 함께 있었죠 라고 제 영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장면에 제가 종이에 총 3가지의 날을 이렇게 연필로 적었어요. 첫 번째가 2014년 12월 25일, 2018년 12월 25일, 2023년 12월 25일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아니 앞에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뭐 갑자기 2014년 12월 25일, 2018년 12월 25일, 2023년 12월 25일이야? 그러다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웬만한 것들은 사진을 기록을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2014년, 2018년, 2023년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그 크리스마스 날에는 멋진 교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작년에 사모 2024년 12월 25일 날 뭐 했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2014년,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때 예배를, 그러니까 성탄절인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만 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도 계셨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은 환경이나 형편으로 볼 때는 교회가 크게 어떤 큰 목회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믿음의 눈으로 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내가 뭐가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저는 믿고 믿음의 눈을 열 때는 그것이 지금 내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꼭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에서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자. 그리고 그것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이뤄질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상상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위클리 바이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꼭 붙잡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 들어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불가능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불가능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작아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닌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사용되는 정말 귀한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바이블 위클리 우리 성도들 또 그리고 한음문 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